생각만 해도 내 마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영원 어림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뉴질랜드 수업을 또 함께해 주시고 기독교 상담학 세 번째 시간 또 이렇게 진행할 때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또 유익하고 보람되고 꼭 있어야 될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칼 로저스 상담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안전한 관계에서 과거에 부정하였던 경험을 다시 통합하여 새로운 자기로 변화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로저스는 비지시적인 상담의 대표로 알려진 곳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상담을 이렇게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1902년부터 1987년 사이에 사신 분인데 85세로 별세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저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인간성 심리학을 이제 하신 분으로 대표적입니다. 1940년대에 이제 그때 2차 대전이 끝난 전후였죠. 인간 중심 치료를 개발하여 인간성 심리학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저서로는 카운셀링 앤드 사이코테라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담학과 또 정신치료학 여기에 대해서 쓴 적이 그 대표적인 서적인데 그는 1945년도에 카운셀링 센터를 설립을 위해서 시카고 대학 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도에 이제 미국 심리학 이 회장까지 섬기었습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라는 것은 PCT라고 그렇게 약칭하는데 Person Centered Therapy라는 고의 약자입니다. 기존의 정신병원에서는 명령적이고 지시적인 요법이 이제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실존주의가 많이 이렇게 그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분은 비지시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방법이 아니고 환자 스스로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치유를 도와주는 이 방법을 이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흔히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심리치료사와 환자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 방식의 치료가
이분이 시작했던 인간 중심의 치료입니다. 이를 1940년대에 창시한 것이 칼 로저스였습니다. 보통 심리치료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심리학과 또 학위 및 대학원 석사 과정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원칙이 지금도 미국은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칼 로저스의 비지시적인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그 비지시적 심리 상담은 모든 인간은 건설적이고 합리적이며 성장과 자아 실현에 힘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상담사라. 이것이 이제 그의 비지시적인 심리 상담입니다. 그래서 치료자 자신의 자기 일치 또 환담자, 내담자 혹은 그 환자에게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 그리고 일치된 공감적인 이해를 중시하는 것이 그의 비심리 지시적인 심리 상담의 그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시적인 우리 전통적인 방법의 그런 상담자 중심의 상담은 어떤 것이냐? 윌리엄슨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지시적인 상담은 과거에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상담을 아는 자의 중심이죠. 이거 내담자보다는 그 지시적인 상담은 문제 해결의 지적 과정을 중시하는데 해결의 과정에는 상담자의 적극적인 자세나 이 정보 내용이 제공이 이제 주로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분석을 하죠.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분이 왜 왔는지,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종합해요. 분석해서 얻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배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담자가 자기 생각 중심으로 분석하고 종합한 이 자료를 통해서 문제의 확인과 원인의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지는 앞으로 또 생길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이런 얘기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 상담자 중심의 상담입니다. 이 방법도 펄퍽 아주 지금도 유효합니다. 상당히 아주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이 이제 신앙 중심으로 또 예수님 중심으로 가면은 더욱더 빛나는데 이게 우리 성경적인 상담의 모습입니다. 타일러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상담이란 무엇이냐? 개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현명한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타일러는 상담은 인간 발달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게 하므로 개인의 발달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복 교수님의 기독교 상담학 책에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교과서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제이 애담스 이분에 대해서 우리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성경적인 상담학의 대가입니다. 그분은 이제 권면적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제이 애담스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애담스는 상담이라는 것은 피상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것이 바로 이 권면적인 상담입니다. 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담의 권면이 나옵니다.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 바울의 그런 권면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제이 애담스의 권면적인 상담의 아주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스 학파의 상담자들은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우리 거의 상담하고 관계되는 데서 죄라는 것이 이게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죄악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입을 때 비상담자, 즉 환자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8주에서 12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보다 훨씬 더 걸리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짧게 걸리고 사람마다 이제 틀립니다만은 애담스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애담스의 이 권면적인 상담 방법이 기독교 상담에 많이 적용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권면함으로 문제의 근원에 접근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담스 이것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담스의 그 원리는 그 프로이드라든지 또 많은 인본주의자적인 우리 금방 또 공부를 했습니다만 칼 로저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인본주의 방법을 극복하고 성경적인 접근을 아는 것이 바로 권면적인 상담입니다. 애담스는 합킨스를 졸업했어요. 헬라어를 전공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칩니다. 요게 이영우 목사님도 이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또 미주리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수여받은 후에 일리노이 대학의 모 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심리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애담스의 대표적인 책이 Competent to Counsel이라고 이 상담의 이제 그 인도로라는 이런 책을 우리 총신대 계신 정정숙 교수님이 목회 상담학이라는 것을 번역해서 많은 신학교에서 이거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면적인 상담의 용어 및 의미는 권면과 권면적이란 말은 권면하다라는 용어에서 나온 신약 성경에 있는 명사형과 동사형입니다. 권면이라는 것, charge라고 그러죠. charge. 이 말의 전통적인 번역들은 훈계하다, 가르치다로 번역하고 이 그 로버스는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해설하면서 뜻을 붙여 넣다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세번역 성경들은 때때로 이 말을 상담하다라고까지 번역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은 서로 권하는 말로 가르치며 상담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엘라어 디다스코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대로 권면하다는 말과 가르친다는 말이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가르치는 자료의 주고받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권면적인 상담은 권면적 상담을 받으려 하는 자에게 반드시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내담자를 링크시켜 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 또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언어적인 수단에 의해서 권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트렌치는 권면적인 상담은 말, 격려에 의한 훈련이며 충고나 비난이나 책망에 의한 훈련도 필요한 때에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면적인 상담에서 실패한 예는 사무엘상 3장 13절에 엘리가 아들들을 권면하고 상담하는데
실패합니다. 아이들이 불순종해요. 엘리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강조하는 대신에 무엇을 이라는 말을 강조해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합니다. 이게 권면적인 상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권면적인 상담의 배후에는 반드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권면적 상담의 문제는 그들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또 그들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런 목적과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All scripture is written,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감동으로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inspiration은 영감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게 영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감동으로 번역해주면 안 됩니다. 감동은 우리 인간의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훈 주는 거예요. 교훈은 doctrine, 바른 교훈,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리프루프, 책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나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이게 책망을 받는 것도 성경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correction, 바르게 함입니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는 거. 바로 이제 에, 그 교육하는 이런 내용들이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하는 거기에 정말 유익하니 이 성경이 유익하는데, 여기서 권면적인 상담의 수단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교육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유익하도록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인용했던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한다. 퍼펙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일하게 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적 상담학의 인간관이라는 것은 이 아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신음하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며 태초로부터 인간은 상담에 의존하여 있고 결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닌 의존적인 디펜던트 존재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한, 예수님 중심한 이런 인간관을 이렇게 확립합니다. 자, 이런 여러 학자들의 얘기 말고도 많은 상담가들이 상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공통점을 요약하면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환자입니다. 피담자입니다. 피상담자입니다. 이분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상담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독특한 관계를 이렇게 이루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치유하고 성숙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상담자와 피담자 사이에 이렇게 온전한 관계성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또 믿어주고. 그래서 이 상담자는 뭐예요? 피담자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도가 나와요. 그리고 피담자는 진솔하게 자기의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니 환자가 모든 얘기를 다 안 전해줘요. 그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현상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프다, 어디가 쑤신다, 또 잠을 잘 못 잔다, 또 이런 현상이 있다, 어지럼증이 있다,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해줘야 의사는 그걸 메모하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정확한 처방을 내리거든요.
환자가 얘기 안 해주면은 의사가 이제 물론 뭐 청진기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환자가 제일 많이 자기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상담이 성공하려면은 피담자가 자기의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상담자는 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 그 상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맞장구도 치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얘기하는 그 분의 말에 반응도 해주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차도 이렇게 마시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잘 편안하게 이렇게 다 하게끔 그래야만이 그다음 문제점을 발견하고 진단의 방법이 나오고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상담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회 상담, pastoral counseling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님이 목회자들 찾아와서 하는 모든 상담이 이 목회 상담학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 상담은 실로 다양합니다. 아동 상담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발달 과정과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아이들에 대한 신앙 교육 문제, 청소년 상담, 노인 상담, 환자 임상 상담, 입원하고 계시는 그런 환자, 군인 상담, 직업 상담, 결혼 상담, 가정 문제 상담 등 수많은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우리는 전문적인 상담 훈련을 받은 자가 그렇게 되지 못한 분들을 잘 우리가 얘기 듣고 바른 걸로 인도해 나가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또 방법으로는 전화 상담이 있어요. 실제로 면담 상담이 있습니다. 맨투맨 사람 만나서 펄슨 투 펄슨 그리고 또 서신 상담도 있어요. 요즘은 카톡이 있어서 카톡 상담도 해줍니다. 그래서 1대1 상담도 있고 팀 상담도 있어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의 많은 피담자가 이렇게 참여하는 대중 상담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직접 상담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목회 상담을 분류합니다. 또 상담자들에 따른 상담 방법도 다양합니다. 게리 콜린스 이분에 대해서 조금 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제자와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에릭 버는 교류 분석 상담이라고 또 존 라센은 가족 상담의 전문가 또 폴 모리슨은 사랑욕보 또 하워드 클라인베는 이 성장 상담 이건데 폴 튜르니에는 대화 상담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폴 튜르니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중에서 우리 게리 콜린스는 많이 이분이 그 1970년 80년대 저술을 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국에 거의 이 상담학의 교과서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제 콜린스 이분의 것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게리 콜린스는 덴버 신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포듀 대학에서 임상 심리학으로 PhD를 전공하셨습니다. 20년간 이렇게 기독교 상담학을 강의하면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주도하는 가운데 60여 권의 저서를 남깁니다. 그 중에 많은 저서가 세계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우리나라 말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게리 콜린스. 아마 여러분들 상담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분 책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복음주의적인 상담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1987년도 이후에는 강당을 떠나서 저술과 강연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테라피 뉴 네트워크라는 이런 그 세계 상담자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기독교 상담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월간 무디 있잖아요. 이 무디라는 우리 그 바이블 스쿨에서 나오는 잡지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주의 상담학계에 내려주신 선물이라고까지 이 콜린스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AACC 미국 기독교 상담자 협회 창설자이기도 하고 월간 크리스천 카운셀링 초대 편집자이기도 했고 2008년도에는 아틀란타에 있는 심리학 연구대학원의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은 책 가운데 폴 츄르니에 곧 우리 공부합니다. 스위스의 의사며 상담가 폴 츄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아주 명저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상담자라고 정경숙 교수님이 번역을 한 이 책도 우리 한국에서 많이 교과서로 추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크리스천 카운셀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폴 튜르니에 1898년부터 1986년까지 사셨던 88세에 별세하신 분으로 이분은 목회 상담학에 이룩한 그의 업적은 세계적입니다. 그의 사상은 기존의 일상적인 환자 돌봄에 대해 영적이고 사회 심리적인 관점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폴 뚜르니에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 의사로 불렸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내셨던 임영수 목사님,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폴 뚜르니에 이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칼 융이었어요. 그게 폴 뚜르니에 이분에 대한 저서들 많이 그 설교 시간에 소개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10살 때 두 분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70세인 자기 아버지가 세인트 피터 교회당에 존경받는 목회였지만 그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살 때는 그의 어머니가 42세로 유방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튜리니에는 이때에 그 누나와 함께 자기 삼촌 그리고 숙모 집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에게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스로 고립되고 외롭고 수줍게 됩니다. 사춘기를 통하여 수학과 헬라어에 뛰어난 자기의 지적인 면들 뒤로 숨기기 좋아하고 불안감 이것 때문에 그가 많이 고민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1923년도 제네바 대학에서 의과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학생운동 회장으로 역할도 합니다. 또 적십사 대표가 돼가지고 비엔나에 있는 러시아 포로들의 본국 소환을 또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활동을 하며 또 많은 명그 상담으로 그가 이렇게 명성이 이제 높을 때인데 1986년 10월 달 스위스 자택에서 암종으로 별세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보편 구원 이게 이제 구원론이 그냥 우리 보수 신앙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앙 그런 거로 넣습니다. WCC에서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좀 우리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 전문적인 정신과와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두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두 가지 고통은 일심성의 껍질을 부수고 창조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유명한 명제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게 다윗의 그런 신앙 고백인데 이분은 이제 고통과 좀 창조성 이걸 해서 고통이 있어야만이 창조적인 삶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고통에 대한 용기 있는 반응이 창조적 에너지를 낳는다. 그래서 창조적인 삶에 들어가기 위해 고통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 상담,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목회 상담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목회 상담은 상담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상담자와 피담자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회 상담이란 목회의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는 과정이며 상담자는 대개 목회자요. 피담자는 그가 관리하는 성도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 상담에 관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롤 와이즈는 목회 상담의 정리는 내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오히려 목회 상담의 방법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여 목회 상담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담자의 원숙한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의 전반적인 활동 전체가 다 이 목회 상담과 관계가 돼 있는다고 보는 것이죠. 캐럴 와이즈입니다. 그분의 책 Pastoral Counseling이라는 이것이 이완신 이완신 그 감독님 감리교에서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이분 이 이제 번역한 1962년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클래식과 같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와이즈의 목회 상담학이 여러분들 지도했던 목사님들이 공부한 그런 책입니다. 또 오티스 라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목회 상담학은 언제나 목회 상담자로서 교인 한 명 한 명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 계획을 세우고 상담실을 마련하여 양들의 신앙 인격 성숙에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목양이에요. 우리가 그 목회 일을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설교를 중심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양이에요. 이 목양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을 잘 상담해서 좋은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기도의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어울려지는 목회 상담학. 이거를 라이스가 얘기합니다. 그 리차드 스펜의 The Ministry라는 이 책에서 바로 이 라이스의 그 목회 상담학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살폈던 제이 애담스, 제이 애담스의 목회 상담학, 제이 애담스는 아까 권면적인 그런 이제 상담을 가르쳐 줬던 또 성경적인 상담학의 아주 공헌자지 않습니까? 이분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이 하나님 이 말씀처럼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떼를 치는 목자가 종일 양들을 돌보며 무엇을 여러분 해야 합니까? 양들이 좋은 풀을 잘 먹고 있는지, 또 건강한 물은 잘 마시고 있는지, 양들이 잘 걷고 있는지, 소화는 잘 되고 있는지, 양들끼리 잘 공동체를 형성하는지 싸우지 않고 잘 이렇게 그리고 양들이 목자의 인도에 잘 따라오는지 이런 걸 전체로 살피는 것이 양 그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양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양들을 이제 잘 먹이고 잘 목양하라 이렇게 고명했듯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니 이제 그것이 목회 상담은 목자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빠진 양들을 돌보아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또한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목회 사역의 큰 부분은 양을 소생시키는 데 있습니다. 양에게 희망을 불어주고 힘을 더하게 하고 양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양들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고 양들의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돌보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피곤해하고 낙심한 양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목양의 방법을 그대로 실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또한 자기의 양들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릴지라도 정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것은 뭡니까? 로이 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컴포트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 이런 이 관점이 항상 이렇게 우리 목회 상담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이 애담스의 대표적인 책이 목회 상담학. 이게 우리 총신대 정정수 교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이 돼서 1989년도에 출판됐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많이 이거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 상담학을 전체 종합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목회는 곧 상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 네, 내가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우리 성령님처럼 성신님처럼 우리가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대신해서 성도를 보살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상담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에서 진정한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목회자는 성신님의 도우심으로 상담자로 주님의 뜻을 피담자인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기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 상담이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의 그런 고통, 두려움, 질병 등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임재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위로를 얻게 하고 이러한 인식 가운데 문제의 회복과 치유를 얻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목회자가 늘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피곤해하면 안 돼요. 피곤하면 제대로 상담이 안 됩니다. 말씀 교육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이나 행실이나 믿음이나 사랑과 정절과 영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도들이 목회자의 삶을 보고 또 말씀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먼저 이렇게 건강 관리 그리고 또 영적인 관리 또 모든 도덕적인 거 이런 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재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또 좋은 상담할 수 있는 틀이 되는데 폴 워커의 목회자 삶을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현대의 목회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의 동기를 상실하고 정신적, 영적인 문제에 쌓여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은 내담자와 같아요. 다 환자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그런 모습으로 폴크는 이러한 현대인의 그런 심리 상태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 목회자가 갖춰야 될
영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성장과 그들의 개인적 가정적인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는 목회자로서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상담을 해주는 촉진자로서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치유하는 치료자로서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부터 많은 결혼 주례 부탁을 받았습니다. 결혼 주례로 이렇게 초청이 될 때는 이들이 뭐를 보느냐면은 목회자의 가정생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가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런 가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게 많은 우리 교인들은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어떻게 소문 듣고 제게 결혼 주례를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한 천여 번 이상 주례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지금 한 200개 이상 이렇게 참 많은 주례를 하게 되는데 이거의 뭔가니 이들이 그를 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부부 관계가 어떻는지 또 평소에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시는지 이걸 보고 그들이 이제 주례자를 결정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만 아니라 모든 우리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대로 살고 계시는지 아는지 교인들이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참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밖에 없어요. 또 그런 부담을 안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성격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분노는 어떻게, 앵글 매니지먼트, 이 분노는 어떻게 다스리는지, 교인들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늘 본이 되는 생활을 할 때 목회자는 좋은 상담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사회가 발전될수록 성도들의 필요 역시 증가하고 세분화될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요즘은 AI 시대까지 왔는데 따라서 이 미래의 목회자는 이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충돌시켜주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게리 콜린스의 유명한 명저 이것도 카운셀링 가이드 많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정석관 교수님도 이걸 많이 이렇게 교재로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목회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또 지난주에처럼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목회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신뢰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 펴주시고 성경책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니고데모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오늘 상담자 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시는 대로 이들은 마카비 독립운동 후에 예루살렘을 재탈환했을 때에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세속 정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런 같은 마카비 독립운동을 했던 그룹 가운데서 우리는 세속 정치는 참여 안 하겠다. 우리는 경건 생활,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겠다 하는 분들이 이제 바로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6천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최고 지도자가 가말리엘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 우등생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말리엘을 이어서 이 바리새인의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 가말리엘 있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자, 니고데모의 지도자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온다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읽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랍비에게는 이 밤중이라는 것이 제자들과 함께 깊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이게 밤중입니다. 낮에는 바빠요. 대중 상담 만나고 바쁘시고 저녁에는 개인 상담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동 식사를 키두시라 그러는데 키두시 공동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이 오늘 낮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거 그거 재론하시고 또 개인적인 상담하시고 하는 그 시간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을 압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다 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자기들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2장 여기 읽으면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표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 영생수 만드셨죠. 요거 포도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하여튼 영생수를 만드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여기에 이제 또 우리 주님이 다른 또 표적을 행해 주시는데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실 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신뢰하고 오는 겁니다.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모든 바리새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거듭나야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너희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듭나다는 것은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땅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출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거를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중생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상담이죠, 상담. 말씀에 대한 그리고 호기심에 대한 그것을 상담을 하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그는 두 번 이제 다시 나야 된다니까 그는 땅에 나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땅에 모태 모친으로부터 그 다시 나는 거 그밖에 생각을 안 한다.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은 꿈에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그 대답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대화법도 그렇고 가르침의 그런 것도 그렇고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난주에도 살핀 대로 수가성행와의 대화하면서도 첫 번째는 우물물의 대화였습니다. 그 다음 생수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은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배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 주님은 깊은 글로 나갑니다. 마침 우리 에스겔 47장에 주신 말씀대로 성전 동편에서 저 남쪽으로 흐르는 이 강이 처음에는 무릎, 그 다음은 이제 발목, 그 다음 무릎, 그 다음 허리, 그 다음 헤엄쳐야만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점점 물이 이제 깊어지듯이 주님의 그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 처음에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를 영접하시면서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하니까, 이걸 위로부터 태어나는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는요 아멘 아멘 레고입니다. 아멘 진실로, 이거를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강조하든지,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데 들어갈 수가 없다. 아까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단계인데, 이제는 들어가는 단계예요. 우리는 보는 단계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신님으로, 낮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과 성신으로부터 우리들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아시면서 주님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론을 합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우리는 육에서 모처럼 태어난 것은 육의 당시만, 영으로 난 것, 하늘부터 다시 나야 우리는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제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8절에 유명한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에 부는 것은 자유성입니다. 바람이 꼭 북쪽으로 남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갔다가 북풍으로 가고 북풍에서 남쪽으로 가고, 이런 바람이 부는 것,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이 성신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의 특징이 임의로 붑니다. 그리고 소리는 들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바람의 정하심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지, 우리 성신으로 난 사람, 다시 위에서부터 태어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걸로 움직이는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우리 자의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신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그 불교계에서는 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선, 큰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선을 추구하는 통도사에 가면 경봉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요한복음 3장 8절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이제 그 강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늘로부터 태어남의 얘기, 이거를 거듭남의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신비의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니 이스라엘의 선생 바리새인 지도자로서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예수님의 가르침 다 하나님 나라의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것,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를 지금 점점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교육 상담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13절에 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바로 인자, 인자만이 하늘의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요 들려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뱀을 들을 때 불순종하는 자들이 불뱀에 매인 자들이 불뱀만 쳐다보면 다 살아났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힘 도리를 알려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민수기에 일어났던 그 21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에 그게 그림자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바리새인 지도자인 그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의 도리를 지금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무궁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이에게 이 복음을 정말 이것은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에센스,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그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심으로 이 니고데모가 이제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무궁한 생명 이거를 가르쳐 줬더니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이때에 이 니고데모가 그 이 몰약 100건을 이렇게 장례식에 가져온 100건은 그거는 완전히 왕 대접입니다. 그걸로 이 이제 니고데모가 바뀐 모습을 이제 보는데 이런 이 상당법 우리들은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을 전하갈 때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소개하듯이 이렇게 차츰 변화되는 이런 귀한 상담적인 설교 예수님의 상담법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분교장님이 사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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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있으면 마이크 열고 질문해 주세요.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정석환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연세대학교. 네, 네, 네. 정석환 교수님하고, 잠깐만요.